지금 계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열기는 어떻습니까? 저희 오늘 현장에서의 예배는 뜨겁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체험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와 보라. 예. 한 영상을 통해서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 멋진 말 같습니다. 어제보다 우리가 좀 더 맑은 사람이 되고, 어제보다 우리가 좀 더 깊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의 고통 속에 다가설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새날을 주셨다라고 설교하십니다. 처음에는 참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참 만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많지 않기도 한 것이 우리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된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에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참으로 훌륭한 것이고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공감을 했고 분명히 동의를 하면서 그렇지, 심지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힙니다. 마치 잘 차려진 음식, 눈으로도 행복했고 입에 넣고 맛의 풍미를 느꼈고 잘 먹었다라고 생각까지 했는데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불편한 것 같은 마음이 계속됩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다. 그럼 내가 오늘 사는 이유가 어제보다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날이다. 며칠 동안 고민을 계속해서 거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이유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그 이유들이 더 다채롭고 다양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은 다양한 형태의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어울려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중엔 참으로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아껴주시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쁨이 되시는 참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때때마다 시시마다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가 함께 도우면서 어쩌면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좋은 사람들,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 66권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이 되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어머니와 끝까지 동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선 두 명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며느리는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 대한 시어머니의 평가는 합격, 그 상황을 넘어서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할 수밖에 없는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들, 즉
자신의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물론 각자 자신들의 남편들, 그리고 아주버님과 도련님에게도 참으로 선하게 대했던 너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있죠. 요즘과 같은 1인 중심의 핵가족 시대에서 정말 일반적이 않은 며느리들 아닙니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자식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들 부부 사이의 불편함을 가지고 토로하는, 자신의 억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는 당당한 며느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드문 사례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가장 즐겨보는 성경 중에 하나가 룻기고,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이 룻기라는 웃픈 말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좋은 사람, 선한 사람들이었으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아주 디테일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만 봐도 열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는 이미 나오미가 인정한 것처럼 오르바와 룻은 유다 땅으로 향해 돌아가는 길에 함께 나섰고 심지어 동행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고 이스라엘과 모압 국경까지 함께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먼저 떠난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 나오미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고맙고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예배가 되었던 그 자리를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날, 여러분, 이 예배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주말 봉사는 물론 아이들의 식사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만나팀 팀원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미리 나오셔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과 불만 없이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는 성도들을 보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과 함께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인지 다 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항상 먼저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치가 되었던, 반찬이 되었던, 과일이 되었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나누면서 나누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정작 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땐 또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번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데 동시에 미안합니다. 감사한데 그 같은 마음에 죄송한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런 마음으로 두 며느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제 동기 중에는 미네소타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데 그 미네소타는 더 춥겠죠. 그곳에는 왜 무슨 일이 있어서 목회를 하는 것일까? 미네소타에는 15,000명 이상의 한국에서 입양된 우리 민족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네소타가 그 와중에도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아이들, 어떻게 저런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 아이들이 입양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참 마음 아프지만, 과거에는 한국의 언챙이라고 불리던 구순 구계열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참, 이런 아이들 누가 돌볼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소아마비로 고통을 받았던 입양아가 제일 많았던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러한 장애 아들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만 입양하는 너무나 천사 같은 분들이 가장 많이 통계적으로 사시는 곳이 바로 미네소타입니다. 저도 그 친구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이죠. 물론 우선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입양해서 훌륭하게 키워주신 입양 가족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파했던 가슴의 주인공들은 누구였을까? 저는 그 친부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부와 생모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책임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 자식인데요. 하지만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도저히 뭘 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빈손일 때 최선의 선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명 그래도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맡겨주는 것이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아니었을까요? 그러한 친부모들의 심정으로 오늘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 아픈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과연 이 오르바의 선택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함께 했었어야지, 그렇게 오르바를 다 끝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오르바에게 돌을 던질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고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이 먼저 떠난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고 자신이 끝까지 이스라엘과 모압의 국경까지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분명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심지어 울면서 그 상황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르바, 그녀는 절대로 의심할 여지 없이 선하고 착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그의 결단을 비판할 수 없고 그의 선택을 잘못된 선택이라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의 인생을 여기에서 기록하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14절입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비록 성경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성경 그 어떤 말씀에서도 오르바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오르바 그녀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도리와 선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좋은 사람이었겠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더 이상 그 어디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으로 오늘 14절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시작했던 질문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까닭이 우리에게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그 말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오르바의 기록이 멈춰진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의 인생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이죠. 14절의 하반절입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 역시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전혀 다른 선택을 기록하며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말씀드리기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단어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동사가 바로 라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붙다, 밀착하다, 결속하다, 떠나지 않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다바크라는 이 단어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물리적인 접촉이나 붙어있는 단순한 상태를 설명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감정적인 애착,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원어 다바크는 의지적으로 결단으로 결정했을 때, 그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을 때, 누군가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단순하게 룻이 어머니를 붙잡았다 또는 끌어안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룻이 충분히 자신의 땅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했다라는 영적 룻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히브리 원어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다바크가 사용된 본문을 두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다바크.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다바크. 즉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역사, 그 역사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다바크,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이유,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하고 착한 사람을 만들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든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기회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
이것을 분명한 지혜로 깨달았던 룻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16절의 하반절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이죠. 룻의 선택의 결정적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선택은 손해가 막심한 선택이겠죠. 룻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자신을 향한 심한 차별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연히 쫄딱 망한 집안에 남편 잡아먹은 여인이라, 그것도 이방인 여인이라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밭에서 떨어진 이삭이나 죽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도 이미 예견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자리로 가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주인공 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 이전에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어머니를 향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곳,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기꺼이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룻이 살고 있는 시대는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사사기의 시절입니다. 각각 자기 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저렇게 사는 것이 말씀의 뜻이다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람으로 룻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동행의 의미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감정이 식어도 멈추지 않는, 환경이 바뀌어도 돌아서지 않는, 손해가 불 보듯이 뻔하게 보여도 포기하지 않는, 약속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참된 동행의 의미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그 어떤 삶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에 두고 삶으로 행함으로써 고백하는 믿음에 실천되어지는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최우선의 절대값이라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난 그것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실 나오미의 기준에서 볼 때 이미 이 세 과부들은 인생의 최고의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자신의 지금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자신을 쳐서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고 자녀도 없고 대가 끊겼고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의 여자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받아야 하는 벌이 있습니까? 그런데 17절에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녀에게 가장 무서운 벌은 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벌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체험되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형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선택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며 그것이 나의 축복이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동행이라고 할 때 늘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하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림자처럼 따라오시는 것을 동행이라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무리도 아니죠. 우리는 그 근거가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은 실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듣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의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어 줄게 라는 단순한 문자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 내가 너와 함께 되어 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즉, 같이 있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객체가 함께 하고 있는 공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달랐던 두 객체가 완전히 연합된 하나가 되는 것을 바로 같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상태를 성경은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명히 다른 성부 그리고 성자의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셨지만 절대로 그 존재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로 동일한 존재가 되어 우리에게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동행의 의미죠. 이와 같이 근본적인 말씀의 참뜻을 알고 있었던, 동행의 참뜻을 알고 있었던 주인공, 그 주인공 룻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지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룻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미래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이었지만, 그 공포의 땅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누군가는 돌아서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 길에서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를 만드는 성경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이 룻과 같은 선택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였을까요? 정말 똑똑한 사람, 정말 현명한 사람, 철저한 계획과 빠른 계산의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땐 룻은 우둔하기 짝이 없는 선택을 했던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구속사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바크의 주인공,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서는 그 다바크,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된 동행의 뜻을 알고 있었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는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새날을 주시는 이유는 어제보다 우리가 더 맑은 사람이 되고 더 깊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의 고통 속에 다가설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새날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래서 그 의지하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죽음과 같은 땅일지라도 그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멈춤 없이 전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연합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길을 멈춤 없이 절대로 뒤돌아가지 않는 구속의 역사를 그래서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동행자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귀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